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는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범죄하여서 바로 이 복되신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에 그 후손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고난 또 고통, 어떤 불행, 이것의 연속입니다. 물론 고난만 있고 기쁨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이 끝이 없이 계속됩니다. 우리의 이 몸이 점점 병들고 또 늙고 아프고 죽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외되고 또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이것이 끝이 없습니다. 이 크고 작은 이 고난 또 고통, 이 불행이 한평생 반복됩니다. 개인 안에서, 자기 자신 안에서 또 이 가족 안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평생 이제 계속되니까 그러면 죽으면 끝이 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결코 고통의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 이제 고통을 끝내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지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세계가 분명히 있고 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대면할 것이기 때문에 죄인의 상태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리고 영원한 고통의 이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인생이 계속 이 고통의 연속이고 또 죽음으로도 끝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고통의 문제를 또 고난의 이 상황을 불행을 끝내시는 분이 누구신가?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초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이 복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회복되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될 때에 인생은 비로소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이죠. 하지만 문제는 성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것은 분명한데 성도라 하더라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고난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병들고 늙고 죽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인 우리들도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아프고 늙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우리들이나 이 부분에서는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여기에 더하기, 여기에 추가해서 그들에게 없는 그러한 고통도 추가가 됩니다. 성도이기에 당하는 고난까지도 추가가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인데요. 그 앞에 7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그 내면 안에서 겪는 죄의 문제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소욕에 굴복하는 그것 때문에 탄식합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죠.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 그 탄식입니다. 또 이 8장 뒤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바울이 자기 민족, 유대 민족 때문에 고통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기 동족의 그 구원에 대한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는데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들. 여러분, 이것은 작게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겠고요. 또 이 넓게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나처럼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기쁘기도 한데 또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자녀들이 정말 이 주님을 알기까지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 그러한 이 고통은 이 성도에게 이제 있는 고통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로마서 12장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이 변화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가운데 정말 이 세상에서 믿는 자답게 살려고 하고 정말 거듭난 자답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핍박과 박해가 있는, 여러분, 이것은 성도로서 이제 겪는 고난이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할 때,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이 세상의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 일반 모든 죄인들의 이 땅에서의 고통 또 고난, 이것뿐만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겪는 그러한 고난까지 가중돼서 정말 이 고난이 계속되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본문에서 현재의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고난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 된다는 것이죠. 그냥 어느 일시적인 또 어느 한순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고난이 또 지나가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또 이러한 이 고난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이것이 계속 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인 우리들이 현재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고난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는 현재의 고난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어떤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현재 직면한 그 고난을 어떻게 또 어떤 자세로 그것을 대하고 또 통과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자세로 제안하는 것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바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그 고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제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삶의 지혜가 담긴 전도서에서 보면 이 고난의 때에 생각의 그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라, 공고한 날에는 이 생각하는 것, 이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때에는 너무 이제 힘들고 또 지치고 어려우니까 이 감정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 감정에 눌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에 눌려서 아무 생각을 못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 고난의 때에 생각하는데요.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구체적으로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합니까?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다른 번역본을 이렇게 보면요. 이 새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비교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쉬운 성경에도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크지 않은 게 아닌데 비교해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저울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요즘 그 저울 말고요, 여기 올라가면 이렇게 디지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숫자 나오는 저울 말고 예전에 사용하는 이 저울 두 개 이렇게 접시가 있는 그 저울을 우리가 양쪽에 올려져 있는 이 저울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저울의 한쪽 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피할 수 없고, 고난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을 그냥 없다고 여기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저울이 이게 기울어지겠죠. 있으니까 기울어지고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저울추를 다시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방법은 이 올려져 있는 고난을 제거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그것은 제거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반대쪽에 다른 것을 올려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이렇게 올려두기 시작하면 저울추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고난의 무게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달라진 게 아니에요. 고난의 원래 그 무게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저울추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겪는 그 고난, 그 실제적인 무게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인데 다른 것을 이제 올려두니까 이게 중심을 잡게 됩니다. 내 마음이 점점 평정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반대쪽에 올려진 게 더 많아지면, 더 무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역전되겠죠. 원래의 그 상태가 역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놀이터에서 놀던 그 시소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역전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그 실제 무게는 그대로입니다. 그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원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반대쪽에 무엇을 올려두라는 것입니다. 그 올려두는 게 뭡니까?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올려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사라지거나 또는 그 고난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닌데 그 반대쪽에 그 영광을 올려두면 이 현재의 고난이 가벼워지게 되는,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종종 이 고난과 함께 영광을 한 짝으로 이렇게 붙여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고 그 앞에 17절도 그렇습니다.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고난과 영광을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 바울이 쓴 서신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이, 거기까지 일단 이 고난과 환난과 영광을 같이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환난은 잠시 받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그리고 환난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러나 이 영광은 지극히 크고 중한 것이다, 무거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환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본다고요?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고난과 영광을 한 짝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그냥 따로 고난만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뭐 영광만 있다 이러지 않고 이것을 한 짝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고난이 사실인 것처럼, 현재의 고난, 현재 직면한 그 고난이 실제하고 또 사실인 것처럼 영광도, 장차 나타날 영광도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뭡니까? 고난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계속 겪는 것이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보여요. 이것을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실제합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그것이 확실하고 그게 있는 것처럼 이 영광도, 장차 나타날 영광도 확실하고 분명하다 하는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이 고난과 영광을 한 짝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그것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또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 모습을 다 볼 겁니다. 제자들도 보고. 그것을 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그 길인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영광스러운,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그 모습, 그것이 영원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의 눈을 여셔서 바로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그 영광 중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그 독자들, 그 초대교회에 그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좀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이것이 정말 너무너무 그들이 살기 어렵게 만드는 그것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 고난은 그냥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피부적으로 그들이 겪고 있어요. 실제 삶에서 너무 처절하게 겪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있는 그 핍박하는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 속에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데, 그런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고 계시다. 통치하고 계시다. 너희들이 겪는 그 핍박, 박해, 그게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시다. 이 세상은 너희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그들이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시는 세상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너희들이 피부로 겪는 것은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이지만, 그것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잠시고 지나가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시다. 이것을 바로 이 요한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필요했어요. 바로 이 요한의 눈을 여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겪는 그 고난만 보지 않도록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고난 중에 계시죠? 고난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쪽에 올려둬야 됩니다. 이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올려두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사라지진 않아요. 올려두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올려두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이 비교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올려두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본문에서 여기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날이라는 이 말은 이게 아직 덮여 있다는 것이죠. 아직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덮개가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덮개가 덮여 있으니까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희미하게 보이지 이게 선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희미해요. 지금은 보기는 보는데 희미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선명하게 본다는 겁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압니다. 알기는 아는데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되는 그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우리가 뭐 천국에 올라갔다 온 것도 아니고 지금은 부분적이고 또 지금은 희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어렵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현재의 고난은 너무나 이렇게 생생하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올려둬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재 우리에게 드러난 그 영광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도 있지만 이미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가 확실히 아는 영광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러나고 나타난 현재의 그 영광의 완성본이 장차 나타날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의 영광과 장래의 이 영광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과 또 완성본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현재 우리에게, 성도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진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게 있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사는 날 동안 이 성화의 과정들을 거쳐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화롭게 될 때, 그때의 어떤 그 영광의 모습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로마서에서 뒤에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바로 이 칭의와 또 성화와 영화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단절됨이 없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부분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경험과 장차 우리가 누릴 그것의 그 영광은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진 이 영광, 하나님 안에서의 그 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는 이 자녀의 복된 삶,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같이 한번 보이시죠? 한 목소리로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지금 현재 이 성도된 자들,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해주시기를, 더 보게 해주시기를. 이것은 현재 이미 이들 안에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차 더 온전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고난의 상황을 통과해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무슨 고난이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만 한쪽 저울에 올려두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올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무게에 짓눌려요. 그 고통에 짓눌립니다. 반대쪽에 다른 것을 올려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데요. 우리는 종종 반대쪽에 잘못된 것을 올려놓습니다. 그런 실수를 종종 범합니다. 거기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올려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현재 우리에게 드러난 영광을 올려두어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잘못된 것을 비교 대상으로 올려두는 실수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나의 고난과 다른 사람의 고난을 비교합니다. 또는 나의 고난과 다른 사람의 영광을 비교합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을 올려놓는, 다른 사람의 고난이든 영광이든 이것을 이렇게 올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난이, 내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더 무겁습니다. 더 무거워지고요. 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또 원망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비교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비교해야 됩니까? 나의 고난과 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비교해야 됩니다. 이 고난의 상황에서 나의 현재의 영광, 또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이 반대편에 올려둘 때, 그리고 이것을 비교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이 고난이 어떤 그 실체가 사라지진 않지만, 그러나 그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올려놓을 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